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 그리고 이어서 5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인용도 하고 언급하는 몇 해 전에 돌아가신 그 프레드 크레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자기 제자들한테 이제 설교에 대해서 이러저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얘기는 거진 안 합니다. 다만 네가 오늘 여러 사람 앞에 증거하게 된 성경 본문의 뜻을 정확히 살피고 그 뒤에는 이제 각자의 어떤 형태대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나 여러 목사님들이 이분도 평생 목회를 하셨으니까 또 신학교에 있으니까 여러 목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저건 좀 바꾸는 것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이 이제 여러 그 클래스에서 신학생들과 그 목사님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그분이 그 비유를 잘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에서 뭐 한참 이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거는 나쁜 설교다. 그분이 비유를 들어서 이발사가 앞에다 거울을 보여드리면서 당신이 어딘가에서 볼 수 있게 해주면 되지. 거울을 들이밀고는 자 보십시오. 여기가 점이 있고 여기가 어쩌고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 자체가 듣는 사람이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얘기를 덧붙여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설교가 좀 부족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제 이 본문을 나누면서 제게 생각나는 것은 이분이
설교를 어떻게 끝맺을 건가, 영어로 이제 엔딩이라고 해서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데 설교뿐만이 아니지만은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오늘 내가 설교의 맨 마지막을 어떻게 끝맺는다. 이것을 네가 분명히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떻게 마칠 거라고 하는 데에서 정확히 설교와 자신이 알고 있어야지. 이게 안 되놓으면은 또다시 비유가 등장해서 비행사가 이제 활주로에 내리려다 여기가 아닌가 보네 다시 떴다가 또 하다가 저긴가 하고 이런 식의 설교가 되어버리고 말 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설교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벌써 나왔을 때부터 쓰는 자세까지 영향을 미친다. 내가 오늘 무슨 설교에서 어떻게 끝마치겠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뭐 반드시 설교뿐만 아니겠죠. 그렇게 하면은 뭐 음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 자세에서부터 다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설교뿐만은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 나가서 하는 말에도 해당이 되는 것이겠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음악 연주 같은 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크게 봐서는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다 한 삶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또 크게 봐서는 인류라고 하는 것이 존속되고 있고 온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느냐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삶에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오늘 베드로 전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연구자들이 방금 이제 세례받은 사람, 침례받은 사람에게 믿음의 삶에 대해서 권면하는 설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아까 읽은 5장 10절의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불러내신 그 종말이 뭐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우리 삶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이고, 그저 그냥 이런 상태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내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것과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걸 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어떤 절제가 가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이 큰 영광일 것이다. 영광이다. 이걸 우리가 시시때때로 되새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심이 있고 영광이 있는데 그 사이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어려움입니다. 어려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시험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어려운 시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는, 우리를 그 믿음의 길에서 실족해서 떨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대적이 있다. 적수가 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의 어떤 그 행위가 있고, 마귀가 괴롭히는 것이 있고, 이 삶의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참 번역에 따라서 연단이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도 되어 있고, 이 연단이라고 번역된 말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연단일 수도 있고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를 어떻게 해서든지 좌절시키려고 하는 불시험도 있을 수가 있고, 너희를 더 단련시켜서 더 잘 되게 하려는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무슨 두 가지가 다른 사건이 아닙니다. 한 사건이 연단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시험의 형태로 오는데, 다만 우리가 알아둘 것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여기 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이 이제 그 히브리서 같은 데서는 어떤 식으로 쓰였냐 하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힘쓰라고 하면서, 그러나 낯선이 대접하기도 소홀히 하지 말라. 이제 영어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영어가 아닙니다. 그 헬라어 그 원문인데 영어로도 비슷해요.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입니다. 아델포스가 형제고요. 필은 이제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힘쓰되, 그 다음에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 필록세니아. 필라델피아를 힘쓰되 필록세니아를 소홀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로 그 세니아 하는 그 스트레인지입니다. 스트레인저. 너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너희 삶에, 이게 뭐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스트레인지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런 시험을 거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야 된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그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어려움과 특별히 마귀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우는 사자처럼 다니니까 호시탐탐 놀이죠. 사자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만 약점만 보이면 덮치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약점을 탐색하고 약점만 보이면 덮쳐두는데, 대개 한 두 가지 영역에서, 첫째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 둘째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돼 있고 마귀의 공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에 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나누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늘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죠. 그거 다 꿈 같은 얘기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자연 법칙에 따라서
있다가 소멸되다가 바뀌다가 그냥 영원히 지속되는 것일 따름이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 놓은 목소리가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꾸짖으실 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또 하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유혹이 닥치게 되죠. 물론 이 믿음과 삶을 이렇게 칼로 긋듯이 떼어놓을 수는 없습니다. 둘은 반드시 연관되어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 특별히 해당되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성경의 예언자들의 글을 보면은 얼마나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실망하고 계시는지를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까 믿음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꾸짖었다고 한다면, 이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런데 이 두 개의 영역에서 우리는 거듭되는 그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생각해봐도 얼마든지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닥칠 수밖에 없는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이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5장 9절에 아까 말씀한 대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형태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의 사람이라면, 특별히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면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고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만들려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표가 되니 그것으로 기뻐할 뿐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고, 예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이 고난이 나에게도 닥쳐왔다고 하는 것으로 기뻐하다 보면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지나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는 말씀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어 있다. 큰 기쁨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도 기쁨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또 인용하는 제 은사 홍창희 선생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예수 믿으면 기쁘다. 신앙의 길에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지진이 났는데 옆에 불신자의 집은 다 그냥 파괴가 되고 우리 집만 온전해서 그런 기쁨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누리는 기쁨이 그런 기쁨이겠습니까? 물으시면서 기쁨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비록 몸이 고돼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그때 느끼는 기쁨, 그것이 기쁨인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쁨인 것이지. 그러면서 그분 말씀하신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도 남들보다 더 내게 돼 있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도 될 일에 자신의 입장을 나타내더라 고통당하게 돼 있고 따돌림 당하게 마련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그 교묘하게 좋은 일만 생겨서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신앙의 삶이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한 가지만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가장 그럴 것 같지 않은 영역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언자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고통받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특별히 한국 이 땅에 많은 어쩌면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도 이 속에서 진정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랬잖아요. 아니 엿새 하고 좋은 날 다 내놓고 하필이면 저 인간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겠다고 저렇게 나서나.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신 진리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꼭 그렇게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그것이 참 우리가 이상하게 여기기 딱 쉬운 영역입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이런 그 비방, 이런 그 꼬임, 이런 반응을 내가 겪어야 하는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잘 할 수 없지만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하게 믿고 기뻐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환히 드러날 때 우리가 잘 분명히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 기뻐하려고 애쓰던 일들이 어떤 일이었는가가 분명히 드러날 때가 오고 그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 우리의 삶의 결국은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함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다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로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불러내신 이 복된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새롭게 봤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모저모로 단련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받을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은 그 일들이 저희들에게 닥칠 때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게 하기 위한 아버지 주님의 뜻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만을 살피면서 믿음의 길에 있고자 하는 참된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고 그것 때문에 비방을 겪더라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